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안녕하세요. 퍼듀 제작교회 이종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 10장의 말씀인데 제가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아멘. 오늘은 공동체의 회개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동안 쌓았습니다.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영적인 기도를 들고 이 하나님의 일을 완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성벽이라는 외형을 건설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공동체를 건설하셨습니다. 편안함만 있었습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은 갈등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며 공동체는 더 단단해졌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우니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였던 에스라를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강타하자 그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모였습니다. 1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띠끌을 무릅쓰며. 아멘. 그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회를 열었습니다. 마치 다 모여서 부흥회를 연 것과 같은 것이죠. 또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모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와서 모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격하게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그 성회에 나온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는 때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정말 다시 한번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격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정말 갈급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영혼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함께 모여 다시 한번 예배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할 날을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한 마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그곳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곳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회개는 죄를 돌이키는 것인데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다, 표적을 일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결국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일탈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반대로 회개라는 것은 일탈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돌아가는 그 회개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 함께 모여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는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모두 읊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이방신과 우상과 절교합니다. 낮에 4분의 1이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계속해서 한쪽에서 낭독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4분의 1은 계속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회개의 불길이 그들 안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회개는 두 방향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외적인 곳에서 오고 또 다른 하나는 내적인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외적인 곳에서 그 방향이 시작하는 것은 때로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 외부에서 어떤 일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회개는 때론 많은 아픔과 고통을 낳기도 합니다. 또 다른 회개는 내적인 곳에서 시작하는 회개인데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더 좋은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일탈하기도 전에 먼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그런 성숙한 회개였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얻어맞았습니까? 죄를 지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통해 강대국들을 통해 치시기도 하셨고 그들의 죄를 보다 못한 때에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다가도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말씀을 회복하고 또 예배의 처소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다가도 또 다음 세대가 되면 또다시 죄를 짓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이 얻어맞고 또 많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얻어맞고 하는 외부로부터 오는 회개는 아프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 비참해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회개는 얻어맞고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서부터 말씀이 들려오자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부터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순수한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 자체, 그 말씀 자체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를 다닌 그런 청년회 때 어머니와 함께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아주 귀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5일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는데 그 수련회는요,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밥 먹는 시간만을 제외하고는 성경을 그저 빠르게 낭독하며 5일 동안 통독하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5일 동안 성경을 읽으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어야 했습니다. 설교도 없었고 기도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았고 그저 5일 동안 했던 것은 그저 오직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례가 되어서 앞에 나가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울면서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성경의 글자였는데 그 글자가 제 영혼에 들어오고 제 마음을 찌르고 제 마음에 박혀서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중 한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이런 구절들을 읽어나가는데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울먹이는 소리로 이것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이 그 자체로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후벼팔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얻어맞고 하는 회개보다도 말씀 읽고 기도하며 내 안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회개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적인 과제이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부흥사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도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요. 또 수도사들이 아니면 작은 소리로 때로는 침묵으로 읊조리는 그런 소리에도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의 길에 다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수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회개의 길에 다다라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내가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일탈되어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돌아가는 길로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으로 온 백성이 회개의 운동을 마치고 그 다음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회개한 후에 새롭게 결단한 것이지요. 9장 38절을 보면 그들은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10장에는 그 결단문에 마치 사인을 하고 지장을 찍는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임봉한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결단을 불러옵니다. 이제 다시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죄의 길로 걷지 않으리,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하리 하는 이런 결심들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여서 임봉한 새로운 언약들은 이것들이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으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이며 성전을 통해 드려야 할 제사와 절기의 예물을 온전히 드리리, 또한 각종 소산과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 11조를 드리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결단한 언약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와 또한 그 회개를 통해 나온 이런 결단들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포로였고 노예밖에 되지 않았던 그들의 존재들이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성전을 다시 짓고요, 성벽을 다시 지으며 그들이 공동체로 다시 한번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내적으로 새롭게 창조되었고 그 말씀은 이제 그들 안에서부터 회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곧 새로운 결단으로 이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먼 옛날 옛적의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또 새로운 결단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겠다고 우리에게 결심하게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하루,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여러분이 결심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회개와 결단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그 안에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내적인 곳에서부터 그 안에서부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곧 새로운 결단으로 이어졌고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임봉하면서까지 또 자신이 정말로 서명하고 지장을 찍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자신의 결단을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을 떠나서 살았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는 반드시 늘 지나가야만 하는 필수 과정이며 정말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 회개를 통하여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고 그 길대로 걸어갈 수 있는 저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